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찾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며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각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은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영광의 소망이 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성취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의 모든 결말을 맺게 하시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되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았던 허물 많은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많이 주셨음에도 우리의 게으름과 무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그르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저희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다가오는 것보다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받도록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잘 돌아보며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감당해야 할 역할을 간과하지 않고 충실하게 하도록 하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다가올 터이니 그날을 위해 자신을 살펴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서로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잘 풀게 하시고 아직까지 감당하지 못한 사명들을 잘 돌아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저희들이 받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행한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나 자신의 일에 바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느라 분주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을 주장하려 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야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데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왔습니다. 연말연시에 우리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 세상 사람들의 예리한 시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말 연초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12월 26일부터 1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성도님 참석하여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장을 붙들으셔서 심령이 내일 새롭게 하시며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신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부서에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과 이 시간 성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석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2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성탄 언금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전액 선교와 나눔을 위해 사용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많은 축복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집사 권사 은퇴식이 오는 21일 수요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주보송 명단을 참고하셔서 성도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축복을 바랍니다.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역전이라는 주제로 12월 26일 월요일에서 2023년 1월 6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도 정교인 성경 읽기 및 필사를 진행합니다. 주보와 현관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때를 지나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석포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강동아 집사님 그리고 강행자 명예 집사님 지난 주간에 시술 또는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대진 성도, 황진영 성도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나영 성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을 주셨는데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11월, 12월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축하하는 시간이 있겠는데요.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예. 주보에 있는 것과 다르게 오늘 다 못 오셨어요. 그래서 네 분 앞 위로 올라오세요. 예.
새가족 수료증 박은하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양육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석포교회 담임 목사 최문식. 새가족 수료증 김인옥 내용은 같습니다. 새가족 수료증 김영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새가족 수료증 고상순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아서시고 우리 이분들 함께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주님 너를 항상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오베들렘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들렘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은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와 복의 통로로 담이 없도록 사용되게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석포교회 보내주신 새 가족들 이렇게 4주간의 그런 아버지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석포교회 안에 믿음의 터를 잘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존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고 한 주간도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해 있거나 불편하거나 두렵거나 불안에 빠져 있는 성도들 오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94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기쁨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 한 달 동안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카타르 월드컵 축구 대회가 오늘로 이제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어서 잠시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그런 대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대회를 가만히 보면은요, 전통의 축구 강국들이 줄줄이 탈락하는 그런 이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본선에 오르지도 못했고요. 독일이나 스페인, 또 잉글랜드나 벨기에, 또 포르투갈 같은 팀들 다들 강국들인데 다 탈락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4대1로 이기고 이번 월드컵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세계 1위 브라질 8강에서 탈락했고요. 반면에 아프리카의 모로코 4강에 오르는 그런 이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세상에 절대 강자는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포츠만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이 아무리 최고, 최강, 또 최신이라 할지라도 자고 나면은 바뀌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아무리 최신 거 구입했어도요, 불과 몇 달 지나면은 고물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한 전도서의 말대로 우리 사는 이 세상에는요, 절대 강자, 최강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최강의 선물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최고의 선물인지 지금 시간마다 나누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적의 선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그 능력과 권세가 다함이 없는, 그래서 그 무엇과 그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최강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왕궁에서 사역했던 그 동시대 이사야 선지자와는 다르게 이 미가 선지자는요, 모레셋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고 또 그들을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아울러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는 미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 중에는 그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지, 그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예수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 남서쪽에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그런 유대 산지의 작은 고을입니다. 자, 그런데 하고 많은 그 지역 중에 왜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 오셔야 했을까? 사실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신학적으로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도록, 그래서 왕으로 선택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 베들레헴을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바꿔 불렀던 그런 지역이라는 정도. 그래서 학자들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어쩌면 그런 연관성이 있지 않냐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메시아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구원자. 근데 메시아이면서 왕으로 오신 분이 고작 베들레헴에서 오셨다? 사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떡집, 지금으로 말하면 빵집. 예. 요즘에 빵값이 비싸서요, 이 빵집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떡집 베들레헴은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곳이에요. 고작해야 나오미의 고향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헤롯 당시에는 소수의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살았던 작은 촌동네에 불과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다 이 말이죠. 볼품없다 이 말이에요. 마태도 이런 미가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가장 작다는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베들레헴은 그 규모라든지 지정학적인 가치에서 뭐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나셨다? 역설이죠. 우리 생각 같으면은 당대 최고의 중심지 로마, 뭐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 정도는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시골 촌동네 베들레헴에 오셨던 걸까요? 역설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만큼이나 역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베들레헴에 오셨는데도 뭐 크고 번듯한 기와집에 오신 게 아니라 작고 초라한 그 마구간 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했던 무리들도요, 뭐 당대 네로라 하는 기득권층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고,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천하게 여겼던 이름 없는 이방의 박사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그 나심의 그런 과정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죠. 그걸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야 했을까?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주가 돼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문턱이 높으면은 사실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턱을 없애버리면 누구라도.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요? 돈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아니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로 나오는 그 사람들, 당신의 그 구원을 누릴 사람들 조건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요, 세상에서 나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아무리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었어요? 바울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 죄인이었다,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께 받아들여지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웰컴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설이 베들레헴에 오신 그 메시아, 그 역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최강의 선물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뭐 세상에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사람,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미가 선지자도요, 그의 근본은 태고에, 그리고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는 세상의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그리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최강의 선물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던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그 무렵에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천하에 호적하라, 인구조사에 영을 내리는 거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본명이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의 최고의 번영과 또 평화를 가져다 주었던 황제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 한마디로 최고의 실력자. 근데 그 황제가 천하에,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인구조사를 명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어떤 통치 기반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근데 당시 인구조사는요,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으로 가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도 자기가 태어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고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로 하면은 약 130km.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그냥 바로, 다른 데 우회하지 않고 바로 직진해서 갈 때에 한 130km.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어.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이 사람들이 통과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가거나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거나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우회해서 다녔단 말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갔던 거리는 훨씬 더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베들레헴은 해발 700m 고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요셉은 호적하러 가는데 마리아를 데리고 갔던 걸까요? 물론 두 사람 약혼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요, 만삭의 몸이에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 여인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간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당시 그 호적은요, 인구조사는 굳이 여자가 가지 않아도 세대주가 대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요셉은 그 만삭의 마리아를 이끌고 그 먼 길을 가야만 했던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어요. 바로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메시아가 어디서 오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하는 바로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요셉은요, 구약에서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지, 그래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그래서 간 건 아닐 거예요. 요셉이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갔던 이유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했을까요? 가이사 아구수도죠. 영을 내렸기 때문에, 호적을 하라는 영을 내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가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인구조사를 하게끔 했을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그때에 천하에 호적하라는 영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통치자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당대의 세력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실력자라 할지라도 그 황제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고 하는 영을 내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가 왕이에요? 누가 통치자예요? 누가 최강이에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에스더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는요 1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인데 하나님의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은 당대 페르시아 최강국이죠. 그 아수에로 왕이 마치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왕은요 무려 180일 6달 동안 잔치를 벌일 정도로 최고의 실력자였어요. 자, 그런데 그 에스더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운명은요 아수에로 왕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요 당신이 계획한 것 한치의 실수도 없이 오류도 없이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고 할지라도 통치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공이 있으면 과가 있는 법이에요. 치명적인 약점도 있고 실수도 하는 법이에요. 하지만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오류도 없는 분인 줄, 반드시 그가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은요 뭐 거창한 세상 역사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세상의 역사는 단 한 줄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포로로 끌려간 땅, 그 페르시아 땅에 이름 없는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세히 관심을 못 가져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여겨보고 계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에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 누가 알아나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셉을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그 엄청난 구속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베들레헴에 왔던 이방 여인 룻, 누구 한 사람 거들떠 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여인을 눈여겨보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엄청난 일을 이루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 논리에 우리도 속아가지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으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하여 뭔가를 하실 일이 없을 거야. 나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변변한 직장도 다니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거야.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가 누구라도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강의 선물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수가 최강의 선물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3절 4절은요 그 메시아가 이룰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예언합니다. 당장에 이 세상 나라가 정말로 대단한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으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요 땅끝까지 창대할 것이라고.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세상 전체를 통치했던 나라는 없어요. 바벨론이 그렇고 페르시아가 그렇고 로마가 그렇고 여러분 몽골이 그렇고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세상 전체를 통치했던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땅끝까지,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요 단지 이 지상의 그런 세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아우르는 그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인 줄, 그 나라를 최강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잘 말해주는 게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큰 신상의 꿈.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신상에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는 금,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두 종아리는 쇠, 그리고 두 발은요 하나는 진흙 하나는 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상은 장차 역사 속에 있게 될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죠. 금으로 된 나라는 바벨론, 은으로 된 나라는 페르시아, 노스로 된 나라는 헬라 제국, 그리고 쇠로 된 나라는 로마, 그리고 그 흙과 쇠로 된 그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 있게 될 열방들, 열국들. 보세요.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그냥 열방들 가운데 그저 한 나라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신상이 있는데 손대지 않은 돌이 그 산에서 나와서 그 모든 신상을 부서뜨렸다고요. 그러자 그 큰 신상이 금, 은, 노, 쇠로 된 그 큰 신상이 그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가루가 돼가지고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그렇게 날아가 버린 흔적도 없이, 그리고 그 손대지 않은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손대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그 태산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말미에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누가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가 최강의 나라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을 잠시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사탄의 세력, 그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사탄의 척추는 부러졌어요. 완전히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날을 D-Day, 디시전 데이, 승리가 확정된 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빅토리 데이, V-Day. 우리는 지금 그 D-Day와 V-Day 중간을 살고 있어요. 승리가 있을지 없을지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승리를 확정 지은 사람들이 지금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함께 성경의 또 하나의 묵시록 요한계시록은 그 사탄의 나라가 옛성 큰 성 바벨론에 비유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말씀드렸어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겪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몰아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나라가 대단한 것 같이 여겨져도 하나님 나라 당할 수가 없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물을 우리는 받았거든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최강의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최강의 선물, 예? 우리가 지금 받았다면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인데도 뭐 조그만 일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에 빠져 있거나 어울리지 않아요. 한마디로 모양 빠지는 노릇이에요. 근데도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뭔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건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진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오그라들어.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총칼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그 씨앗만 하나 살짝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통제해버리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로 이런 때 실수를 많이 하죠.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로 가득해 있거나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그럴 때는요, 뭔가를 결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살쾡이가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람쥐를 쫓아다니면서 뭐 그 이빨로 물어뜯는 게 아니라 다람쥐가 딱 보이면은 그 두 눈으로 다람쥐를 쏴본대. 그러니까 눈으로 완전히 레이저 광선을 쏘는 거죠. 그러면 다람쥐가요, 제풀에 꺾여가지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살쾡이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눈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그 사람을 쏘아보거나 째려보거나 그럼 그 눈에서 일단 기가 꺾이게 되는 거예요. 눈빛에서. 이걸 우리가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상대가 진짜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내공이 좀 쌓여야 되는데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은요, 그냥 무시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공이 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내공은 그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은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와 지금도 늘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걸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의식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예외가 없다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한마디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 모르는 분 누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암송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암송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평강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죠. 누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목사도요 종종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있어요.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도 하루를 지나다 보면은요 순간순간 사탄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를 쓰고 물리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만은 무시로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나서 끝으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요.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 그 이유는요 예수가 최강의 선물인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 연초가 됩니다. 비행기도요 이륙 후 5분 그리고 착륙 전 5분, 그 5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한 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해를 시작할 타임입니다. 이때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1년 365일 다 중요한 날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평상시처럼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때예요 지금.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 있다면 역사의 주인이신 최강의 선물을 주신 그분께 엎드리는 일인 줄,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최강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저 주보의 설교 제목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할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무엇으로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최강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강의 선물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선물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이 선물을 의식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때 우리가 이 기도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마음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으로 살아갈까, 또 내 진로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아버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나를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스스로 무장해제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최강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예수가 최고의 선물인 것을, 최강의 선물인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원수가 아무리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한 주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허락하신 최강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최강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